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또 이 모든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또 혼과 영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이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일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넘치도록, 그리고 예배를 수종드는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이 예배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높여 드리는 참으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신가족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이 시간 찾아와 주옵소서. 상한 영혼을 만져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을 만져주시고 갈급한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1월 마지막 주일 세대통합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매주 1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111 동행 운동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자리에 넣으시면 좋지만 넣지 못하시면 온라인으로 새벽 묵상이 매일 제공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묵상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매일 성경 큐티 책으로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성경 읽기, 공동체 성경 읽기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필사하시는 분 계신데 올해 마지막까지 필사하시면 되겠고요. 서로를 위해서, 가족과 목장 식구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주일 말씀 그리고 주별 일정 참고하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현장 개근하신 분, 온라인 개근하신 분, 그리고 또 정근하신 분들 주보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내려가시다가 예배 로비에 상장과 선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금주의 한마디입니다.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가 다시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 및 개인 방역에 주의하시고 그러나 영적으로 위축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앉으신 자리 한번 보세요. 앞뒤에 내 앞에 누가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보시고 한 칸 건너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옮겨주세요. 이후에 오시는 분들 좀 챙겨주시고, 한편 스티커 붙어있는 자리에 그 줄에 앉으시면 제일 좋고요. 한 줄 건너서 앉아주시고, 가족 간에도 보시니까 끼워 앉으셨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보니까 오늘 10시 예배 때도 구청에서 나오셨고요. 방금 예배도 오셔가 현장 확인을 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괜찮다 할 수 있지만 점검하시는 분들 보기에 거리두기를 좀 확실하게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마찬가지로 또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2020년 행복 선언문을 함께 선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가족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도 복의 근원입니다. 한번 축복하시죠. 복의 근원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함께 십계명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마음속으로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내 영혼 지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성령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일서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더라.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면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더라. 그대의 소낙비 지금은 쫓기 내려 9월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지난 모든 죄 모든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금랑을 잃어도 완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
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 num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치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한 나의 왕 되신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고 늘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현장에 늘 함께하시고 오늘 현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돌아볼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고 상황이지만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섬기며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친히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약한 이신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연약한 이신 가족들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친히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유애화 권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성이와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이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병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친히 손 내미사 만져주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속한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신과 다툼과 분쟁과 나눔이 가득한 이 사회입니다. 저들의 죄이며 저들의 잘못이라고 치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임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증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높아져 있는 무릎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도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 이 자리에 하나님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 가운데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합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우리 어린이들 또 함께 본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렙돈 2립, 옷 한 고토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2020년 새해를 맞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이미 11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일신교회는 이때쯤 되면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1인 1사역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2021년 새로운 해에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들의 사역과 섬김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연합 예배를 우리가 1, 2, 3부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를 3번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준비하고 또 봉사하고 섬김의 영역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참여하는 예배가 전통 예배든 또 세대 통합 예배든 찬양 예배든 한 부서의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다른 부서를 또 봉사하고 섬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더 원활하게 그렇게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효과적으로 그렇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1년 새로운 한 해에는 더 많은 섬김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봉사가 필요하다. 뭐 어떤 영역에서든지 그렇게 안내로든 교사로든 찬양으로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섬김의 영역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2021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일신교회를 효율적으로 그렇게 섬겨가기 위해서 이제 헌금을 작정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맘때쯤 되면은 꼭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내가 새해에는 어떻게 재정으로 교회를 섬기겠다, 또 봉사하겠다, 또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작정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한 해를 준비하면서 온전히 바치는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후에 붙잡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어느 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가르치시다가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잘 지켜보실 수 있도록 헌금함을 마주보는 곳에 자리 잡고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라고 할 때에 그 성전이 이방인의 뜰을 말했던 것이었다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이방인의 뜰보다는 더 안쪽에 있는 여인들의 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거기에서 한 여인이 들어와 헌금하는 것을 유심히 보시면서 유대인 남자들만이 들어가는 이스라엘 뜰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여러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바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성전에 나와서 헌금하는 것도 유심히 보셨습니다. 그 여인이 한 헌금은 2렙돈, 1고토란트였습니다. 근데 이 렙돈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동부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동전 중에 가장 적은 동전입니다. 로마 제국의 서부에서는 이 렙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복음서의 기자들은 2렙돈의 가치를 서부 지역 화폐인 고토란트로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즉 2렙돈은 1고토란트와 맞먹는 그런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1렙돈은 잘 알려진 화폐 단위의 데나리온, 여러분 우리가 데나리온 익숙하잖아요. 한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의 64분의 1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대체로 한 근로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임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입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4식구 한 가정의 생활비 정도에 해당되는 돈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 2렙돈을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라면 2봉지 정도를 살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한번 목사님 물어볼게요. 여러분, 라면 한 봉지 얼마에 살 수 있을까요? 라면 한 봉지 얼마 정도 할까요? 예? 1,000원. 예. 1,000원. 근데 제가 이제 한국 소비재원에 들어가서 20일 기준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삼양라면 한 봉지 판매 가격이 691원이랍니다. 그리고 농심 신라면은 709원이고요. 오뚜기 진라면은 한 봉지 가격이 568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라면 2봉지 같으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많아야 1,500원 내지 300-400원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헌금한 그 헌금의 액수가 그 정도예요. 1,300-400원, 1,300-400대는 그런 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헌금하신 모습을 보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의 돈보다 많이 넣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0-400원 정도의 이 2렙돈을 헌금하는 그 여인을 가리키면서 저 여인이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헌금한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헌금을 했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소유, 즉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에게는 그날 먹고 살 돈 외에는 일체의 여윳돈이나 처분할 수 있는 부동산 같은 재산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여인이 다른 부자들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헌금할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헌신적으로 했느냐인 것입니다. 즉 얼마나 희생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헌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바치고 나서 얼마가 남아있느냐라는 겁니다. 생활비 전체, 곧 모든 소유를 바친 그 여인의 행동은 대책 없는 무모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절대적인 신뢰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 여인은 죽기로 작정하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 모든 것을 바쳤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음으로써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까지 지켜주시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해주실 것을 치호도 의심치 않고 자신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친 것을 믿음으로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바치는 헌금의 액수를 보시지 않습니다. 바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소망 넘치는 한 해를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2020년 참 힘들었잖아요. 지금도 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는 이 2020년과 같은 그런 한 해가 아닌 정말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한 해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펼쳐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한 해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사역을 즐겁게 감당하고 싶은데, 사실은 2020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금년 한 해를 그냥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깝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2020년 한 해를 참 그 소망차게 시작했는데, 기도하면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원래 우리가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내려 주세요 하고 시작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어 드린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마저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으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21년 참 그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면서 여러 영역에서 봉사하고 섬기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일신교회가 효율적으로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 구원하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믿음 아래 말씀 아래 잘 세워가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이제 재정적인 부분, 헌금을 작정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액수보다 우리의 헌신하는 마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전해주신 그 일화입니다. 현대판 신데렐라 이야기 같은 그런 실화인데요, 이 일화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바치고 있는 건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국의 북부 치앙마이라고 하는 그 아주 한 시골이 있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이는 성도들이 한 20여 명 되는데 어린 아이들하고 다 합해서 한 20여 명, 그 연세가 많으신 이런 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20여 명이 모이는 참 조그마한 시골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 예배당이 너무 낡아서 비가 오면 비가 주룩주룩 그렇게 흘러 들어와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섬기시는 사역자는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새 예배당을, 조그마한 예배당을 이제 비가 와도 우리가 방해받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하나 신축합시다라고 그렇게 뜻을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 전도사님이 다른 교회로 이렇게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계획이 이제는 더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축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17살 된 소녀가 한 명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쯤 되겠죠. 이 소녀는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어른들이 교사로 섬길 만한 분이 없으니까 17살 된 이 소녀가 교사로 섬긴 거예요. 근데 매일 아침에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새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에게는 새 예배당이 너무 필요합니다. 새 예배당 건축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소녀는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하라 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네가 하라, 네가 하면 되지.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쳤는데 기도할 때마다 네가 하라, 네가 하라 하는 음성이 마음에 계속해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잖아요. 나이도 어리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잖아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소녀가 신문에서 한 기사를 발견했는데 눈을 삽니다라고 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안과병원에서 눈을 산다는 광고였습니다. 이 소녀는 자신의 눈을 팔아서 새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며칠 기도 끝에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에게 눈을 팔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그 의사분이 깜짝 놀라면서 왜 눈을 팔려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소녀는 교회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그런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의사분은 이 소녀에게 그러면 한 주간 시간을 줄 터이니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보고 그래도 꼭 눈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다시 오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의사는 그때 교회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소녀가 눈을 팔아서 교회당을 채우겠다고 하는가,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한 교회에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분은 교회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죄와 복음과 영생과 천국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의사는 교회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이 소녀가 다시 그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 의사분은 그 소녀에게 아직도 눈을 팔아서 예배당을 건축할 생각을 하고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소녀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꼭 예배당을 새로 건축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이 소녀에게 그럼 좋다, 내가 예배당을 대신 지어주겠다. 자기 자신이 그 예배당을 대신 짓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새 예배당이 건축이 되었고 의사는 예수 믿는 신실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의사는 그 소녀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대학 공부까지 시키고 그리고 자기 아들과 혼인을 시켜서 지금도 한 지붕 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하면 되지 않느냐. 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가운데 네가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 일에 자기 눈을 팔아서 온전히 바치고자 한 이 소녀의 갸릇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네가 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피 흘려 세우신 우리 몸된 우리 일신교회를 섬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네가 하라, 네가 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 음성이 메아리 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주기를 바라며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바치려고 하면은 바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염려 저런 염려 때문에 또는 이런 계산 저런 계산하느라고 아직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나는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바치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기만 하면 모자라는 것,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베푸실 만복의 창고의 문을 열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헌금액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크기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는 헌신의 크기, 우리의 삶의 염려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신뢰의 크기를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성전 안에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지켜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뻔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았지만 두 렙돈밖에 헌금함에 넣지 못하는 그 여인이 누구보다도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헌금하는 것, 헌신하는 것, 어떻게 섬기는지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 몰라도 하나님은 누가 얼만큼 하는지, 어떻게 봉사하고 섬기는지를 죄다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헌금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보고 계십니다. 남들이 얼마나 헌신하는지 여러분 거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기웃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즉 나를 위해서 재물을 세상에 쌓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천국에 쌓아야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과연 세상에서 부자 될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가 될 것인지 우리는 엄숙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 대하여서는 넉넉하고 부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천국의 부자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된다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도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는 걸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할 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 사용에 있어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을,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사용해보라 하는 거죠.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자 되는 방법 중에 아주 소박하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헌금입니다. 성경이 정하여 준 헌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참으로 힘든 한 해였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 2월부터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제일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이 주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주님을 송축하며 예배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게,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게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주님의 교회를 운영하는 재정적인 부분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대부분의 교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작은 교회들은 이제 교회당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작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문 보도를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많은 성도들을 가지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 순복음교회가요, 성도수가 60만이 됩니다. 근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재정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가 소유한 아주 금사라기, 그 엄청난 그런 가치가 나가는 그 소유한 그 부지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큰 교회라고 어렵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든지 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하나같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직장인들, 모든 이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만 보아도 매장이 문을 닫고 임대를 내어놓는 그런 현상이 줄비합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교회 사랑과 주님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하신 섬김으로 금년의 한 해를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에 네가 알아, 네가 짐을 지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재정적인 섬김으로 금년 한 해를 잘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이제 마지막 그 막바지에 우리가 지금 들었었잖아요. 2020년 한 해를 가만히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재정 그 상황을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참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다른 해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이 많이 줄어들고 교회 운영이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넉넉하지는 않지만, 흡족하지는 않지만, 정말 금년 이 한 해에 다른 예년과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재정적으로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금년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금년은 시대적인 상황이나 여건이 참으로 여의치 못해서 예년처럼 현장에 참석하기가 너무 어려울 거다라고 예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현장 기도에 참석하여 은혜를 사모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온라인 영상으로 가정에서 이 기도에 참석하여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매일 드리는 사랑의 그 헌금과 특별 헌금을 드려서 우리 교회 안에 오랫동안 뱅상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한우들을 돌아보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자,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애화 권사님을 찾아뵙고 우리 성도님들이 섬겨주신 그 사랑이 담긴 그 헌금을 전달해 드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물론 안 받겠다고 극구 사양하셨지만 전달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를 했습니다. 권사님이 수술을 받으시고 병원에 입원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기력이 너무 쇠하심에도
주일 예배 참석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월수금 재활병원에서 종일토록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우성이, 화요일에는 개인센터를 방문해서 치료를 받는 이 어린 우성이 얼마나 힘이 들까요? 어른들도 재활치료 받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하는데 아침 9시에 가서 5시까지 일주일에 그것도 3, 4일 동안 이 치료를 받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반복해서. 또 병원에서 종일토록 재활훈련과 치료를 받는 이 우성이를 돌보는 어머니,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떠할까요? 오랜 기간 동안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가정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성이와 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사랑의 편지를 적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껏 사랑의 헌금을 섬겨주신 그 편지와 또 이제 헌금을 가지고 어제 오후에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은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들이 또 어린이들이 정성이 담긴 사랑의 편지를 기록해 주셨고 사랑 나눔의 헌금에 함께 동참해 주심으로 3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헌금을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성이 부모님들이 이 단일 기도회에 매일 저녁 영상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 나눔 헌금은 저희들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 나눔 헌금은 후성이를 위해서 시작을 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이 담긴 헌금이므로 흔쾌히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설득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전달을 하고 왔었는데요, 우성인의 가정에서 보내온 문자 서신이 참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잠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지랑 특별 헌금 잘 전달 받았습니다. 우성이와 함께 편지도 읽고 반드시 건강하게 회복하여 친구들, 누나, 형들이 바라는 대로 꼭 같이 예배 드리자며 또 타짐했습니다. 이렇게 항상 응원하시는 분이 많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어디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항상 집과 병원에만 있기에 저희도 우성이도 외롭기도 하고 힘든 시간인데 오늘 일신교회 가족분들의 사랑으로 마음이 많이 풍족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졌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너무 작은데 이렇게 풍성히 저희에게 부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 헌금 주신 건 하나님이 사용하시길 허락하는 곳에 쓰도록 할게요. 저희 집에 소망의 열매가 풍성해졌어요. 시들지 않게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일어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힘들어하는 이 우성이와 부모님들을 위로 격려해 주시고 새롭게 힘을 내고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유치부 누나, 언니, 누나, 형님, 또 우리 어린이들이 사랑의 편지를 정성껏 적어 주셨어요. 어린이들이 우리 우성에게 아빠 엄마가 읽어주면서 너무 많이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잖아요. 우리 지체들의 아픔이 우리 모두의 아픔이요, 우리 지체들의 그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의 자매잖아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일신가족 공동체는
끈끈한 사랑으로 결속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를 주님의 사랑에 띠로 묶어주셔서 우리는 한 가족 공동체임을 믿고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야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로 하나 된 우리 일신 공동체는 능히 이기고 감당해 내리라고 믿습니다. 2021년 한 해에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섬김의 사역과 성경적 건강한 교회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의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한 해를 보내면서 믿음으로 더 굳게 무장하여 사도행전 29장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써내려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추구하는 신약교회를 회복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다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십시오. 새로운 2021년 우리 일신교회를 더 풍성하게 섬기기 위한 재정헌신에도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작정서를 받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즐거움으로 동참해 주시면 됩니다. 네가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져야 할 짐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다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안전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예, 주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라고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을 덧입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즐겁게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능력도 힘도 주님이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2021년 소망 넘치는 한 해를 기대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이 모든 정황을 주님이 다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대로 모든 주님 맡겨주신 그 귀한 섬김의 사역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일에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재정도 넉넉히 공급해 주셔서 선한 일에 힘쓰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진리 안의 말씀 안에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복 주시고 그 외에 또 우리 하나님 필요한 곳에 귀한 재정을 심는 주의 자녀들의 그 마음 정성 귀하게 받으시옵소서. 가정에 필요한 재정 주시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재정 주시고 하나님 넉넉하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충만하심이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십자가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가족들 위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하는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